설 명절에 가족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설 명절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 때 좋은 이야기, 덕담을 나누는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누시는 이야기가 살기 퍽퍽하지, 힘들지, 근황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는 건강은 어떠냐, 건강 이야기를 또 서로 묻지요. 그러다가 할 말이 없으면 뭔 이야기를 나눌까요? 정치로 돌아가면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뭐니 해도 제일 관심 있는 것은 money다. 그렇죠? 네, 그렇죠. 경제 문제, 제일 관심이 많을 겁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재벌들의 의혹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재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순위를 조사했더니 3등은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세기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겁니다. 2등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인데,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게 2등에 제일 큰 영향력을 줬다 그러죠. 1등은 뭘까요? 1등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돌아가신. 이봐, 세금자 회복이나 했어? 경상도 사기. 이게 뭐냐면, 밑에 사람들은 도전을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냐가 1등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1등, 2등 말보다는 3등이 더 좋아요. 1등, 2등은 자기 회사에서 회사 잘 되려고 하는 말들이지만, 3등이 했던 김우중 회장의 말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말이 시대를 보는, 미래를 보는 하이안이 있었고,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이 맞다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공감한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전부 다 공무원 아니면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돈 버는 직업들로 갔을 때에 왜 그런 일을 하냐, 세계는 할 일이 많다,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가져라고 했던 것이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적중하잖아요. 적중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람이 인품이나 해안과 달리 또 세상은 냉철한 것 같습니다. 이 대우그룹은 1999년에 결국 그룹 해체를 맞아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대우그룹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특별히 이 현대, 삼성, 대우가 경쟁했던, 자존심을 걸고 경쟁했던 분야가 뭐였냐면 자동차 분야였어요. 현대그룹이 차고는, 왜냐하면 자동차가 최첨단 모든 그 산업의 조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이런 것인데, 대우그룹도 대우자동차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좀 벅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우자동차가 GM으로 인수되기 전에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던 차가 있었는데, 그게 소형차가 뭔지 아세요? 네, 칼로스라는 차입니다. 칼로스. 기억이 나시죠? 이 칼로스에 최대 투자를 하고 그룹에 사활을 걸었는데, 아쉽게도 세계의 평가는 뭐였냐면 최악의 자동차다, 최악의 소형차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 충돌에서 하는 안전성 테스트에서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은 대우그룹은 이제 해체 기로에 서게 됐죠. 이 차에 기대를 걸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름을 칼로스로 지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칼로스는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아름다운, 이런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칼로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차라는 그런 이미지로 광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신학을 한 사람으로, 또 목회를 한 사람으로 거기에 패착이 있지 않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매력적이다는 뜻이 아니에요. 칼로스라는 그리스 헬라는요, 무슨 뜻이냐,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겉모양은 매력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칼로스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실은 안전성이 꽝, 위험한 차가 만들어 놓았다면 그게 과연 아름답고 매력적인 차인지. 칼로스라는 말처럼 착하고 선한 차라, 그런 이미지를 목표로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칼로스라는 단어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주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
칼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첫 말씀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26절, 30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이 세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본문이 짧게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좀 해석도 안 되고 연결도 잘 안 되는 이 말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이 본문이 왜 여기 끼어들었을까? 마가라는 사람이 편집의 차원에서 끼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땅에 딱 뿌려졌는데 길가 땅이 있고 돌가 땅이 있고 돌밭 땅이 있고 가시떨기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땅이 씨가 심겨졌지만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되는 좋은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차지한다.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인 사람이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지식보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말씀을 알아듣는 지식보다 알아듣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쉬운 비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려운 말씀을 넣으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으러 나왔지만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치료받는 거, 기적 같은 거, 자기가 뭔가를 얻어갈 것인가, 또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듣는 태도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도 말씀하던 것은 너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믿음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야,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그 마음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게 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인데 그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은 더 받지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조차도 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사람의 마음이 그때그때 다르죠. 여러분 주일마다 오실 때마다 말씀이 매번 잘 들리진 않죠. 그죠? 어떤 때는 잘 들리고 어떤 때는 안 들리고 합니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말하죠. 어떨 때는 우리가 길가 마음이 되고 어떨 때는 돌밭 마음이 되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 마음이 되고 어떨 때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핑계다, 변명이다, 무슨 소리냐. 태도라는 것,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네 마음, 성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황과 컨디션도 다를 수 있지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너의 태도는 네 안에 있는 근본, 본질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달라질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은 뭐냐면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켠 이유는, 여러분 등불을 켜서 이 밑에 숨겨놓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잘 보이게 올려놓습니까? 올려놨죠. 왜요? 보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마음이 이걸 켜가지고 뭔가를 알고 막 밝히고 이런 마음이지 여기 또 꼭꼭 숨겨가지고 들키지 않을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는 너무너무 큰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24절과 25절에는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헤아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내가 너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들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한다. 그렇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열린 사람은요, 늘 누가 됐든 열린 태도로 받아요. 마음을. 닫힌 사람은요, 누가 됐든 닫힌 마음으로 받아요. 경계심을 가지고 받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음도 성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었건 어떤 아픔이 있었건 내가 열린 사람은요, 그래, 이것도 기회다, 나에겐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닫힌 사람은 방어적이 되고 후퇴를 하게 되고 하지 말자고 되는 것이죠. 조급한 사람은 늘 조급하게 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린 사람은 늘 느리게 대해요. 수동적인 사람은 늘 수동적으로 대하고 저항적인 사람은 늘 저항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태도는요, 상황에 따라서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숨겨진 곳에서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와 마가복음에 없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뭐부터 있어요? 듣고죠. 듣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이? 금방 읽으셨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칼로스예요. 착하고 좋은 칼로스의 마음으로 들어야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비밀 말씀을 받는 마음이 칼로스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 아니면 겉으로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칼로스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의 태도가 아니라 속에 있는 성품이라고 말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빛이다. 그죠? 나 이렇게 말하죠. 이걸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자의시라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의식 중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뭐죠? 아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목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목자가 바로 나고,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 선하다는 말이 칼로스예요. 선하다는 말이 칼로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그죠? 칼로스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선한 목자, 그게 칼로스예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것이 칼로스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말씀이 뿌려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은 좋은 땅, 선하고 착한 성품이 뭘까? 그것을 혹시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선한 땅, 좋은 땅, 착하고 선한 성품으로 말씀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뒤에 두 가지 비유가 이어져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밤낮으로 자란다. 너희들이 믿음의 땅이 좋건 말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밤낮으로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세 번째는 무슨 비유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한 알 같다고 그래요. 겨자씨는 알 중에,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야 좋은 땅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겨자씨같이 아주 조금만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은 칼로스 마음,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은요,
믿음이 좋다라 좋아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열매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칼로스 좋은 땅, 선한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예요, 초기.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도 없었는데 무슨 열매를 많이 맺겠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미리 열매를 맺은 사람만 맺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칼로스라고 선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칼로스라는 뜻은 뭐냐? 그것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 선한 행실이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는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믿음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열매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좋은 땅은 뭐냐면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 마음이, 우리 태도가, 우리 성품이 주님 말씀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정말 받고 싶은 그 마음, 그렇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칼로스의 마음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고 좋아지는 태도가 아니라 성품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느냐, 그걸 칼로스라고 복을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좋은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이 있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참 좋은 선생님 하던 기억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이냐, 좋은 선생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왜냐하면 제 시대 때는요, 너무너무 경쟁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부자인 학생들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달랐어요. 너무너무 기억이 나오고 내가 이제 한 번 꼽자면 그분을 꼽고 싶은데, 그분은 수업이 다 끝나면은 집에 갈 때 되면은 꼭 한 아이를 불러서 안아줬어요. 되게 막 해주고, 오늘 너무 잘했다. 근데 그런 아이가 공부 잘하고 부자인 애가 아니었어요. 진짜 간푸단 말이 아세요? 부자보고 그런 애기가 그날은 너무너무 수업 태도가 좋아. 그날 듣는 태도가 좋아. 그러면 그걸 유심히 보다가 불러내. 오늘 너가 진짜 수업 태도가 좋았다. 저는 그분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목자잖아요. 그것도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지난 주간에 열매 엄청 맺은 사람, 그 사람만 내 양으로 받아주시겠냐고요.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못나고 그런 양,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을 보면서도 이 양 우리에 들어오면 목자가 나를 치유해 줄 것이다, 목자가 나의 사정을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눈을 톡 뜨고 귀를 열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그런 양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해석이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훌륭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행실로 열매를 당장 맺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태도, 마음속 깊이 성품에서 나오는 태도가 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태도가 뭘까 고민했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칼로스라는 이 헬라어,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이 도대체 뭘까, 말씀을 듣는 착한 마음이 뭘까, 그 태도가 뭘까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단어 하나를 찾게 됐어요. 칼로스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뭘까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설교의 제목. 진지한 태도죠. 진지하다는 국어사전의 설명은 뭐냐면 마음을 쓰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참되고 착실하다, 진지하다,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참되고 착실하다, 이게 진지하다는. 근데 이 진지라는 말은 한글이 아닙니다. 한자죠. 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잘난 체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한문 시간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그러니까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생각하고 보니까 이 진지하다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는 할렐루야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진지라는 한자 중에서 앞에 진자가 뭘까요? 진자. 참진, 진리, 진이죠. 그죠? 진리, 진. 진리는 누구십니까?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지하다의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 진을 지하는 거죠. 지하는 거. 무슨 화면이 나오셔야 되는데, 줄이 나오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 진을 지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태도인 진지죠. 그죠? 아, 이해가 안 되세요? 되죠?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이 진을 뒤에 글자 지하는 것이 진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는 말이 뭐냐? 지라는 말에서 세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히 다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라는 말은요, 잡다, 즉 손으로 잡는 태도. 여러분 그대로 놔둬. 지자를 한번 보세요. 지자 보이시죠? 아, 작지만 지자. 지자 위에는 뭐예요? 위쪽에 있는 한자는 잡을 집이에요. 잡을 집. 밑에는요, 손으로 잡는 거. 이게 잡을 지자예요. 지자. 그래서 첫 번째 지는 뭐냐면 손으로 잡는 태도예요. 뭔가 잡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칼로스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오셨을 때 뭘 잡으러 오셨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설날 되면요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조카들이 안 보여가지고 지갑이 많이 좀 줄어요. 저희 자녀들이 3명이 어제도 힘들게 부모님, 순천의 부모님을 만나 세배를 딱 했어요. 세배를 했는데 내가 옆에서 다 얼굴을 봤어. 얘들 어른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러분 세배를 할 때 대부분 자녀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세뱃돈을 기대하세요? 원래 여러분 세배는 뭐냐면 한국의 습관으로는 덕담이에요. 세뱃돈이 없었어요. 세뱃돈이 생긴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원래는 모든 댐이 덕담을 들으려고 세배를 하는 겁니다. 축복된 말을. 그런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묘한 습관이 됐어요. 복을 주면은 빨간색 봉투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뱃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덕담을 들으러 오는데 지금도 세배를 하면 덕담을 들어야 되는데 그 입에 덕담을 안 들으려고 손에 있는 뭐예요? 봉투가 제가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어요. 우리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입을 보고 있을까? 돈 봉투를 보고 있을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단 말이죠. 오늘 내가 세뱃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안 왔죠.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살펴보려고 그래. 여기 다른 사람 애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잡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 이 뜻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요. 등불을 내가 왜 손으로 잡아요? 등불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이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들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문제의 원인을 잡아볼까?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그걸 원인을 잡아볼까 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칼로스예요.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아픈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잡을 생각도 없고 의도도 없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그건 착하고 선하고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 문제의 모습, 아픔의 모습 이것들을 말씀의 등불로 비춰서 기어이 잡아내겠습니다. 기어이 붙들겠습니다. 내 손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라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자 시작. 지라는 말은 이르다, 즉 말씀대로 이르려는 태도, 도달하다는 태도, 이르다. 손으로 잡았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기어코 내가 거기까지를 이르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가 이루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죠.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8장 15절. 일부 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결론이라고 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결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 결실을 30배, 60배, 90배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붙들어서 이루려는 마음, 끝까지 인내로 지켜서 내가 도달하려는 마음, 이걸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인내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네가 자고 있어도 밤낮 말씀이 자라서 이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서 말씀 뭐냐면은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치료할 줄로 믿느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인격을 바라보게 하고 내 문제의 근본을 보게 하시는 것을 네가 믿고 오느냐? 아이고, 그 말이지. 말씀 백날 들어도 나는 이 문제가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마음은 칼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 아픔을 보게 하고 기업고 내가 이루는 목적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칼로스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 아시잖아요. 백부장. 노마 백부장. 종이 아팠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왔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야, 내가 네 가자. 종 있는데 하인 있는데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그때 하인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일하게 이방인을 이렇게 칭찬해요. 이렇게 좋은 믿음을 못 봤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놀랐다 그러셨어요. 놀랐다, 놀래.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해드려야 돼요. 그죠? 놀라게 해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데,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왜요? 아멘이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훈련을 그렇게 받았나 몰라요. 여러분, 아멘이 속으로 하시죠? 속으로도 안 하신가 봐. 속으로도 안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문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진짜 칼로스라고요. 그게 바라고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절로 나온 거예요. 머리로 해야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해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네가 하지 않아도 밤낮 자라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냐, 그런 칼로스의 마음이 내 삶을 바꾸는 거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라는 말. 시작. 지라는 말은 올리다, 즉 알고자 하는 마음을 올리는 태도예요. 이게 뭐냐면 그 지라는 한자 보면 지는하다, 가는하다 얘기해요. 자기가 모르는 말,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고 외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주일 오후 프로그램 개설했죠. 그죠? 말씀 사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야, 주일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꽤 많아요. 제 아내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배 끝나고. 제가 말씀이 좀 신통치 않은가 봐. 그러니까 끝나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성도님 가운데 주일 말씀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이 많을 때 오후에 그걸 나누고 서로 묻고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고민 끝에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오후 프로그램에 제가 하는 거고, 목이 너무 아프지만 시작해.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3층 그 뒤에 있는 작은 공간에 한 20명, 30명 앉았는데 한 100명 오시면 어쩔까. 그래서 자리를 좀 바꿀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첫 주 해보자 그랬더니 첫 주에 12분 나오셨더라고. 처음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 주에는 한 20분 나오시겠지. 그랬더니 두 번째는 10명 나오시더라고요. 세 번째 주에도 비슷해요. 오늘은 더 걱정이 돼. 명절 때 한 분이나 나오셔서 같이 할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아세요? 말씀이 여러분이 흘러들어갈 때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가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가버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신지 알아요?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저들에게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과 있을 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그래, 고맙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자격이 있어. 그러나 저들은 있어도 빼앗길 거야. 그게 지혜의 칼로스예요.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르면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면 다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려고 모르는 것을 그냥 지나치고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좋은 학생은요, 선생님이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제자들이 10절에서 그를 묻자마자 너희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받을 자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믿음이란 게 정말 있는 것인가? 아니,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파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미친 듯이 삿대질을 하고 때로는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럼 세상이 이렇지 않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데요, 그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때 불경하고 믿음을 달라고 고민했던 그 시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진지함으로 보셨구나. 네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진지하구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진지하구나. 믿음을 대하는 네 마음이 진지하구나라고 여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된 나이 먹은 지금에도 여전히 저에게도 진지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진지한 게 뭘까요? 제 인생에서 설교죠. 말씀법이 진지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다가 보면 자꾸 유혹에 빠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잘 안 듣다가 제가 웃기면 듣더라고. 고개를 이렇게 웃으시고 자꾸 유머를 하시거나 이야기를 하면 딱 듣더라고. 유혹에 빠져. 성도님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나 듣기 쉬운 말은 유머나 즐거운 말이나 예화 이런 것일까? 유혹이 자꾸 그런 말이 빠져요. 그러니까 유머를 몇 번 사용하면 또 안 웃어. 그래가지고 좀 웃어주세요 그러면 아까도 그때 웃어.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유머는 안 되는구나 그래 생각해. 그러다가 이 지방신문인 무등일보에 한 칼럼을 봤어요. 조선대 공진성 교수님의 칼럼인데 칼럼을 보고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칼럼의 내용을 제가 몇 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신의 비유 사용 능력과 유머 감각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웃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잘하자는 것이다. 자신 없다면 차라리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라. 자신 없다면 차라리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자 그랬어요. 요즘 시대는요, 진지함을 싫어하는 시대 같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비관적으로 말할 때 세태라고 그러죠. 근데 세태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시대적 태도입니다. 시대의 태도가 세태예요. 이 시대의 태도는 진지하지가 않아요. TV 프로그램의 80, 90%는 진지하지 않는 것들로 웃기고 진지하지 않는 것들로 만드는 예능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진지한 것들이 도대체 뭔가? 내 자녀들도 진지한 것 자체를 잠시도 견뎌내지를 못해. 그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있는가? 심지어 사람이나 삶이나 물질조차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없다고 하는. 설에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이고 건강에 대해서도 나누실 것이고 정치와 경제 이야기도 나누셨는데 진지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그런 진지한 것은 겁이 나서 어른들이 꺼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진지함이 사라진다면요, 진리도 사라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지함이 사라지면 진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한 칼로스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을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칼로스, 진지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땅에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진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져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씨앗들이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